시켜서 하는 일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될까요? 시켜서 하는 일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 이 자리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례적이고 또 작은 것들은 시켜서 하나 주도적인 것이나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입니까? 감정의 동물이죠. 육체적인 능력이 어떤 최상위권에 달하는 프로 선수들도 어떻습니까? 멘탈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슬럼프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 크지 않은 일, 복잡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의지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그것에는 분명 결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그러한 일들도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직장 상사에 의해서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주도적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가진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진 우리가 그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업계의 거장이라면 어떨까요? 업계의 거장. 예전 2002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5대 0이었습니다. 프랑스, 체코한테 5대 0으로 저희가 패배가 져서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는 5대 0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계획했던 그 로드맵대로 진행해 나가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업계의 거장이 맡겨진 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맡겨진 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나갈 때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계의 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간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에는 귀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년 8월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년 8월까지. 우리가 내년 8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옮길 것인지, 옮기면 어떤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크기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월세로 할 것인지 전세로 할 것인지 자가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의 상황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모두가 함께 주도적으로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 의해서 혹은 예배초소 준비위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끌고 나가는 것을 통해 억지로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를 날마다 구함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의 초소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처음에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우리가 예배 초소를 결정하는 임시사무처리회가 있는 그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킨 것을 소수가 억지로 감당하다가 실패한 것,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 성공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을 그 이하를 보시면 요아스에 의해서 성전 수리가 명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 요아스 왕 때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30년에서 140년이 흘렀던
그런 시점입니다. 시간이 한 건물이 130년, 140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건물이 낡고 이것저것이 상하겠죠. 당연히 수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요아스 직전에 6년 동안 아달랴라는 요아스의 할머니가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유다를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딸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달랐을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손주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죽고는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겨우 요아스 한 명만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알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이 딸 아달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왕국 유다에 전무후무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바알 신당이 건축됩니다. 자, 그렇게 바알을 섬겼던 이 아달랴, 그의 밑에 있었던 이 아달랴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성전을 부분 파괴시켰습니다. 오래되어서 낡고 쇠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 통치했던 자에 의해서 이 성전이 부분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이 할머니 아달랴를 피해서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성전에서 6년 동안 거했습니다. 잡히면 죽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들어올 수 없는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을 거했기 때문에 성전의 어디 부분이 쇠락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또 눈으로 직접 아달랴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부서지는 것,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명령을 내린 것이 이 성전 수리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 요아스의 첫 성전 수리에 대한 명령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3년이 흘렀은 그런 상황까지도 성전 수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언제 첫 명령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년, 길게는 10수년 동안 성전 수리가 왕의 명령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헌금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고, 또 성전 수리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고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많은 책무가 주어졌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 수리를 잘 감당하지 못해 수년 혹은 10수년 동안 이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에 바알 신당을 세운 것.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힘겨웠던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땅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바알에게 드리는 헌물이 있었을 테니까 11조가 줄어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힘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고통스럽게 6년간을 보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수년간, 혹 짧게는 수년간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요아스가 다른 방법으로 이 성전 수리를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은 그 괴의 은을 계산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관에게 맡깁니다. 그럼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목수와 건축하는 자, 미장이 석수들에게 주고 수리에 필요한 여러 자재들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시 따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이 성전 수리에 열심히 동참하고 또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물질이 남아서 속건제와 속죄제 성전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고통을 경험했던, 어려움을 경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요. 바로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가 왜 성전 수리를 첫 번째는 실패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실패한 이유는 성전 수리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자, 성전 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만 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자, 성전 수리에 대해서 헌금하도록 했는데 이 헌금하는 것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남왕 유다의 각지에 보내서 헌금을 모금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헌금을 모금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다고요? 백성들이 헌금한 것으로. 자,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생활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도, 성전 수리도 해야 되니까 이중고가 쌓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수리를 누가 했습니까?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 이 성전 수리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자, 자신들이 이미 해야 될 책무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관리하고 성전을 담당하는 이미 해야 될 책무도 있는데 거기다가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러 돌아다녀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금하러 돌아다닌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재를 사다가 성전 수리를 직접 해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보니까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달랴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왕은 어떤 보상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숨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려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중고 삼중고의 일을 더 시키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수가 편하기 위해서 소수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지니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의 입장을 차이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명령을 내린 요아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성전 관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니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명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수리가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들이 사명감이 부족하다. 섬김과 헌심이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아스 왕의 계획이 자신들을 희생하는, 자신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원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일을 시키는 자와 일을 하는 자 서로가 불신하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서로가 성도라는 것,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리 계획적으로 일을 준비해서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상을 꿈꾸면서도 그것을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일이 닥치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같은 사람은 왜 일이 닥치면 할까요? 제가 해봤더니 일주일 전에 준비하는 것보다 닥쳐서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좋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준비하면 3시간이 걸릴 거 닥치면 1시간이면 하더라고요.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서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네가 틀려. 네가 잘못됐어. 이러다 보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름을, 서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름을,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갈등과 오해가 없도록, 또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서로 다름을 인정해 나가며 지혜롭게 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아스의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10수년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소수가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아닌 다수가 조금씩 헌신함을 통해서 협력할 때 그 일들이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내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직접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 이하를 보시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궤에 헌금한 것이 차면 그것을 계산하여서 성전 수리를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것을 다 직접 감당해서 직접 자재를 조달하고 또 직접 수리를 해야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수리를 총괄하는 감독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이 그 성전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공사를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배분해주고 자재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되어 또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왜 함께 못해? 그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해라고 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초소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올 한 해에 모든 예배와 행사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말한다고 모두가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조직, 여러 환경들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섬기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예배 초소 준비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5분들이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조직을 구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초소 준비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운영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하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준비하는 것. 저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초소 준비위원들은 마음에 큰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처음 명령 내려졌던 것처럼 그 5분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결과까지 만들어낸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면 건축위원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당연히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명이 준비위원들, 건축위원들이 한 명이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초소 준비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얼마씩 헌금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초소 준비위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조직을 구성하는 것, 그것이 예배처소 준비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운영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운영위로 섬겨나가면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 그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상황과 환경들을 조성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수년 동안 멈춰졌던 이 성전 수리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자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가 되자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서로가 그 역할을 분담하고 성실하게 행했기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따로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런 큰 일들을 하게 되면 감사가 중요하죠. 돈을 적절한 데 사용했는지, 어떤 조직이건 감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답니다.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가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빼지 않고 모두가 열심히 일한 그런 일을 했는데 뭐가 잘했니 뭐가 잘못됐니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 수리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일반 백성부터 대제사장까지 기쁨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회개하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고통받은 제사장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성전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아달랴로부터 고통받았던, 그리고 그 이후 십수년간 근 20몇 년간 지나도록 어려움을 겪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수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기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또한 오히려 수리에 드는 비용보다 헌금이 많아서 제사장들이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성전 수리가 요아스 왕의 첫 번째 명령 때에 마무리됐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그때 이루어졌다면 왕이 강력하게 계속 명령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갈려나가든 쓰러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성전 수리를 강행했다면 성전 수리는 완료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기쁨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자, 우리 예배 처소를 준비합니다 하고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헌금하라고 강요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삼중고를 겪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그것 외에도 헌금을 모금해야 되고 직접 성전 수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앓거나 아니면 직접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전부터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강요에 의해 성전 수리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해나감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배 초소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부담이 되고 또 고통이 된다면 이것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고통받는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로서 합당하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성도들이 온전히 바로 서는 것. 자,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의 그 역할들을, 예배처소 준비위원은 그 준비하는 데 역할들을,
그것을 온전히 감당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나가든지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은 저나 몇몇 소수의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타인의 수고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또 리더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에게 사명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걸음씩 더 걷고 한 손을 더 보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나눌 때 그 일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또 여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 초소 준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모든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 해나감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이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보태어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만 또한 소수의 직분자들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수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뒷짐지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또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함께 손을 보태고 발걸음을 함께 내딛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렇게 주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올 한해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어떤 성도는 직접, 어떤 성도는 물질로, 어떤 성도는 기도함으로, 어떤 성도는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들을 달란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일을 향한 귀한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정들을 아버지 주님 사역에 직접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직접 힘을 써서 또 물질, 또 기도함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또 함께 합력함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을 이렇게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올 한해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또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와 또 운영위원들 예배 초소 준비위원들 또 모든 직분자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조직을 구성하고 또 환경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올 한 해를 통해서 경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품기 원합니다. 한 뜻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